오늘 오후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호람의 악정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람의 악정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한 죄였고,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도록 한 그 배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여호람에게로 시집을 온 여인 아달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따라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 문제이지만 또 그렇게 충동질을 한 그의 아내 아달랴가 큰 문제이지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아달랴가 섭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이 여호람에게 아달랴는 그동안 뼈속 깊이 새겨져 있는 우상 숭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에 완전히 젖어져 있고, 그것을 그의 남편인 여호람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이런 악정을 저지르는 왕이 되도록 불시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정략적인 결혼을 주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호람이 이런 악정을 열어가는 물꼬를 막아버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눈앞의 것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안목, 근시안적 사고,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었다. 특히 이 자기 아들의 혼사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과오가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라의 평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당시 흔히 이방인들이 해왔던 이 정략적인 결혼, 솔로몬도 그런 정략적인 결혼으로 많은 소위 천명의 처와 첩을 두는 이런 잘못을 범했지요. 이 여호람이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영향이 바로 여호사밧에게 있었다. 여호사밧이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지만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호람이 이렇게 악정을 펼쳐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여호람의 이런 악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별히 이 본문 11절 이하에서 이 여호람의 개인적으로 이 질병, 창자가 썩어서 터져 나오는 이런 질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결과, 또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이어져 나오는 이런 그 가족들에 대한 이런 처참한 죽임들,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참 안타깝다, 아쉽다, 정말 우리와 더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등등의 조사 혹은 조문의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정을 펼쳤으면 백성들이 또 그 주변의 만조백관들이 잘 죽었다, 소위 속되게 말하면 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결국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호람은 자신의 그 악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무도 애석하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하는 자 없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뭡니까?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셨다.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진 곳이 사무엘 하서 7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읽어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잘 지켜지거나 유지되는, 바로 그 보존되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16절의 마지막 절 보면 내 집, 내 나라, 내 왕위라는 말씀이 주목되는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등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 빛이 꺼지면 사방은 캄캄한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욥기서 19장 6절, 또 잠언 13장 9절, 잠언 24장 20절에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씨를 절대로 소멸하지 않겠다. 다윗의 그 계승되어지는 왕위 계승에 있어서 그 대가 끊어지는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이 대가 끊어져서 폭삭망하거나 다윗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거나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등불을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여호람이 악정을 행하여서 그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값으로 징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 1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켜가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등불의 꺼져가는 등불의 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요. 자막은 없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가문에 남은 하나의 씨, 바로 오늘 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여호람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등불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 있어서 여호아하스는 다윗 가문의 등불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꺼져버리도록 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여호람이 악정을 행하여서 그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값으로 징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켜가는 데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이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외적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무엘상 3장 12절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20장 4절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에스겔서 24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에스겔 36장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열왕기하서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여러 이 성경 구절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루신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특히 무엇을 이루신다고 했습니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 구절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의 대적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는 어떻게 되어질까?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온전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쟁이에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환경 따라, 대상 따라, 장소를 따라서 변덕을 너무 잘 부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한 굳은 맹세, 약속, 그것을 때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바꾸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시인이 시편 146편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닷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행진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이 마치 자식을 낳는 경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일을 이 창세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자식을 낳느냐라고 하는 그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두 자매지간의 시기와 경쟁에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하니까 야곱이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남편이죠. 줄줄이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라헬과 레아가 자기 스스로 자식을 낳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또 자기들의 여종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또 낳지요. 본래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무자하더라. 뒤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마는 그 요셉과 이 베냐민을 낳기 이전에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볼 것이다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방법들이 다 부정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레아와 라헬 자매지간이에요. 이 자매지간의 자식 낳기 경쟁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여종들까지 끌어들여서 자식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경건하지 못함과 또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부정, 이들의 경건하지 못함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 가시더라.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이삭, 또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더라.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더라. 비록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 경건하지 못하고 또 부정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고통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가중되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가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경건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우리의 한 일이 많다, 이거는 어떤 항변도 변호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지, 이 사람의 부정과 또 이 사람들의 그 불경건함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람이 부정하고 사람이 불의를 하고 사람이 불법을 하고 사람이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이지, 무슨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그 부정과 그리고 사람의 그 불의함과 그리고 불경건한 그것이 무슨 보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한 그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당사자와 그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고초와 고난과 그리고 불화와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사악한 그런 일들이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 작동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꾸미고 활동한 사탄의 마지막 그 결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결국, 그리고 그 사탄의 조정을 받고 사탄에게 순종하고 붙어 있는 이런 모든 거짓 선지자, 그 짐승 역시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불과 요황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원히 불과 유황에 던져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에 선하게 또는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지언정 대적하는 사탄의 배후 조정을 받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풀어 자유하게 합니다.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악한 일에 동참하여서 결국 그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뭐냐? 그들의 배후에 조정하는 악한 마귀와 더불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당한다. 우리가 이런 줄에 서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런 편에 서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이런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합당한 그릇, 그것으로 준비되어진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쓰임받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절대로 요람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언제든지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시고 도구가 되시고 그릇이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